오늘 제목은 광장이 아닌 십자가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는 우리 한국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쭉 보내는데 기독교의 본질을 알려줍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가득한 광장이 아닌 홀로 서 있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또한 잘 경건하게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깔고 나서 종로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구원해 주옵소서, 구원해 주옵소서. 예루살렘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그래서 자신들의 옷을 입고 벗어서 깔고 그러면서 왕이 행차합니다라는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행했습니다. 마치 예후가 왕이 될 때 군인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그렇게 그는 왕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로마 정부가 금기된 단어, 호산나나 다윗의 왕이나 이런 다윗의 자손이나 이런 단어들은 금기어인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환호와 찬송을 인정했어요. 그들의 불순한 동기를 강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오는 과정에서도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주대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지요.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가득 모였고 호산나 소리를 외치고 그 소리가 지금 모든 그 상황을 지금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이 주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적이나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습니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평화를 알지 못한 예루살렘을 향해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료주일의 내용이고 종료주일에 행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로운 생명은 사람들이 모여서 호산나 호산나 외친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은 십자가에서 외롭게 다 이루었다고 외친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수치와 고통과 그 죽음이 호산나를 이루었습니다.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기독교는요, 광장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꾸만 광장에 모이려고 하는데 광장의 종교가 아닙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그냥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오늘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한 주간의 일정에서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외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한 주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큰 목소리로, 아주 큰 목소리로 다 이루었다 외치신 후에 오늘 30절에 보면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세의 나이의 사람들은 보통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나이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끝났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의 외침이 아니라 승리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에 담긴 좀 의미를 이번 종료주일에는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날 저도 벌써 10몇 년이 지나니 종료주일에 오면 늘 비슷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지난해는 빌라도, 진리를 외면한 빌라도에 대해서 함께 종료주일에 나누었습니다. 이번 종료주일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담긴 의미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어인데요, 텔텔레스타이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흔히 쓰는 말이래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썼느냐면 이 다 이루었다, 텔텔스 스타일라, 이것은요 종이나 노예나 제사장이나 상인들이 주로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담겨진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이 단어를 사용하셨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먼저요, 종들과 노예들이 이럴 때 이 단어를 사용했대요. 주인이 종에게 가서 무언가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합니다.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종은 이제 돌아와서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일라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 제게 시킨 일 다 마쳤습니다. 다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셨습니다. 그렇죠? 자기 일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낮아지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지배자나 무서운 통치자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진정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 아버지께서 하시라고 하셨던 그 일, 아버지께서 명령하셨던 지시하셨던 그 일, 구원하는 그 일, 생명 구하는 그 일,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끼는 그 일 다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시키셨던 그 일 제가 다 마쳤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쳤습니다. 그렇게 보고하는 내용으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제사장들도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검사합니다. 제물은 흠이 없고 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양이나 염소들이 오면 어디 흠이 없는지 잘 살펴봅니다. 흠이 있는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흠이 없고 완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사장은 그 제물,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렇게 오면 검사한 후에 완전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완전하다. 예,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완전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을 함께 있으면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들었다거나 예수님께서 어떤 나쁜 일을 행하신 것을 보았다거나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도도 이렇게 했죠.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도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어떤 거짓이든 어떤 사람들을 속이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완전하고 흠이 없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사용한 이 말, 완전하다, 흠이 없는 제물이다는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잘못이 있다면, 예수님이 문제가 있었다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있다면 그에 바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에 와서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지요. 그리고요, 또 화가가 사용한 말이라고 합니다. 화가가 사용했는데요, 한 화가가 작품을 완성할 때 다 뒤로 물러서서요, 이렇게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같은 단어 테텔레스타일라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림이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려운 내용이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는 의식이나 표적이나 예언이나 어떤 불가사의한 상징들을 좀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화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림은 완성되었고 그 빛이 드러난 것입니다. 주님은 구약 성경에서 제시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의 외침이 바로 주님의 외침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그 그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또 하나는요, 상인들이 흔히 쓰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이렇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제 돌려받았습니다. 예, 돈을 다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당신 그 돈 갚았어 라고 할 때 이 단어 테텔레스텔라라고 썼다고 합니다. 빚을 완전히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죠.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의 모든 걸 팔아도 갚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갚을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갚아야 되는 빚을 주님께서 갚으셨습니다. 구속하신 것이지요. 대신 치르고 갚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쳤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시한 일을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온전한 제물로서 그 일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구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값을 지불했습니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이나 저나 더 깊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다른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실천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이를 실천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시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는 옥합을 깨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종려주일 전날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이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알게 된 것이지요. 깨닫게 해주신 것이지요. 장례를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만이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온 집안에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종려주일의 끝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종려주일은 갈보리 십자가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환호가 아닌 홀로 서 있는 십자가에서 이루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열광적인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을 깬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드리기로 선포한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다 이루어서 값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아시지요? 아시지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합을 깨어서 주변이 향기로 가득하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오늘을 기념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봐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도 주가 쓰시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나귀를 주님께서 쓰신 것처럼 매인 것에서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쓰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태우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인 것에 풀려나셔야 됩니다.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움에 매여 있습니까? 세상의 욕망에 매여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그것이 풀려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태우고 평화의 왕,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왕, 다 이루실 왕, 그 예수님을 태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매여 있는데 어떻게 태우겠습니까? 매여 있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려주일은 바로 매여 있는 것에 풀려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태우는 날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태우는 날입니다.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지 못하니까 자꾸만 그 자리에서 맴도는 것입니다.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지 못하는 것이죠. 매여 있기 때문에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그 매인 것에 풀리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을 매여 있는 그렇게 옥죄고 매여 있는 죄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로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구나, 내가 매인 것에서 풀려났구나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다 이루어진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종려주일은 사람의 광장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종려주일의 끝은 십자가로서 완성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화려한 것을 추구하시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집중해주면 좋겠지요. 그거보다는 골방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 십자가를 향해서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